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우리들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일찍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을 유업으로 주는 그 은혜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동서사방에서 유초동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 고개 숙여 싸우니 전자의 모든 것을 주님의 보혈피로 깨끗이 씻음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신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사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모든 계획과 목표가 아름답게 추진되고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 당사에서 싸우니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먼저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귀한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대 찬양을 할진대 그 찬양이 하늘 보호자를 울리고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각처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아시오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손길들 되고 오늘 총동원 전도대에 동참한 모든 신명들을 위해 그 이름이 하늘 보좌에 명령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함께일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7절 102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자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밭에 곡식이 농부가 잘 가꾸고 길러서 열매 맺게 하는 소위 농부가 있는 곡식이 있고, 밭에 곡식이 뿌려져 있긴 뿌려져 있는데 농부가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잡초로 인해서, 병충해로 인해서, 여러모로 인해서 살기도 힘들고 열매 맺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밭에 똑같은 곡식이라 하더라도 농부에 의해서 살아가는 곡식과 농부 없는 곡식은 그 삶의 결과나 삶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사람으로 살아가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운데 사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내가 마치 농부 없는 곡식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하고 삶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을 받아 살 수 있는 그런 우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인사시킬 때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바깥에서는
복이 없을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인사하고 말하잖아요. 이사야 38장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왕입니다. 그리고 재물도 많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히스기야 왕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온 천하가 내 것이라도 병들어 죽게 되면 온 천하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온 천하가 다 내 것이라도 너희가 만약에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온 천하가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 목숨과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해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사람의 목숨이 하늘에 달렸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의식이 없는 무의식 속에서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의식 없이 병들어서 의식 없는 사람 살기는 살지요. 근데 의식이 있이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똑같이 사람으로 살긴 사는데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의식이 있이 살아가는 사람,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마치 정신을 잃어버리고 의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방금도 말했지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목사님이십니다. 이 이사야 목사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목사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히스기야 왕은 내 집에 유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가족들에게 유언하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못 사니까 이제 유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나이다. 히스기야 왕은요, 병은 들었지만 설마 내가 죽겠어? 고침받고 살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으면 죽었지 내가 살지 못하니 유언하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냥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40년 넘게 하면서 성도들이 때로는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보면 암 판정을 받으면 얼굴이 창백해요. 지금 죽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암이라고 하는 판정만 받으면 그냥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와서 막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그런데 죽으면 죽지 살지 못한다고 유언하라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까요? 이사야 3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유언하라고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가난한 사람을 부욕해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죽을 병 걸려서 죽게 되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냥 미지근한 식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만으로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이것이 내가 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주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병들어 죽게 돼 보십시오. 정말 마음에서부터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요. 기도가 달라요. 내가 큰 환난을 당하고 내가 병들어 죽게 된다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의 그 기도가 달라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기도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그냥 기도합니다. 눈물 기도 없습니다. 마음의 간절함이나 마음을 찢는 그런 기도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동안 들었던 말씀, 그냥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냥 말씀 그냥 듣고 마치 드라마 보듯이 그랬었는데 지금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동안 들었던 그 말씀이 들을 때와 달리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평상시에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 그런가 보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죽게 되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병들었을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종신토기란 말은 죽기까지, 내가 하루를 살다가 죽을런지 이틀을 살다 죽을런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나는 지금 방황합니다. 살려주세요. 제가요, 그저께인가요? 금요일 우리 잘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그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 만나보니까 그 목사님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한 2, 3개월 전에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의사가 말하는데 죽으면 죽었지 살지 못하니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깁니다. 엄청난 마음에 막 충격도 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문자를 그냥 막 장문으로 보냈어요. 장문. 그런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위로의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제가 보낸 문자를 보고 목사님,
하고 막 펑펑 울었다는 얘기를 다 적는 거야. 목사님의 그 위로하는 말을 들으면 어쩌면 목사님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요. 그래서 펑펑 울었다고 막 그냥 가슴을 쭉 울었다고. 그러더니만은 결국엔 돌아가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항암을 100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항암을 100번을 했대요.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막 펑펑 울기도 하고 그냥 뭐 의지할 데도 없고 그냥 막 걷잡을 수도 없고 막 방황을 하고 막 그러다가 제가 위로하는 말에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품에 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아내가 세상 떠난 것 같이 그런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목사님 얼굴에도 너무 평화가 넘치고 인생을 잘 마치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난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면서 갔다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렇게 죽기 전까지 막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가 지금까지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사람 사는 것이 이게 아닌데 내가 왕하려고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닌데 재물 많이 쌓아놓고 그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닌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죽게 되니까 아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돈이 많으면 돈, 권력을 잡을 때는 권세 뭐 대단하다고 하는데 딱 죽게 되니까 권세도 재물도 지식도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이 목적이 이게 아닌데 밭에 곡식이 싹이나 자라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리고 꽃이 피는 것은 결론은 열매 맺는 건데 잎이 무성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데 꽃이 예쁘기도 하고 향기 나는 거 그러기 위해서 꽃 피는 거 아닌데 꽃이 피는 것은 예쁘라고 핀 것이 아니고 향기 풍기려고 피는 게 아니라 열매 맺으려고 피는 건데 그렇잖아요. 인생은 인생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 아닌데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영생을 이룬 것인데 그래서 인생을 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생. 배 안에서 10달 동안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그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한평생을 사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사람인자 인생이라고 말하고 배 안에서 살 때에는 어머니 배꼽줄 하나로 숨 쉬는 것, 먹는 것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뱃속에서 딱 태어나게 되면 배꼽줄 딱 잘라지잖아요. 이때는 이제 뱃속에서는 배꼽줄을 통해서 태어나서는 젖줄을 통해서 젖줄이 이제 배꼽줄 끊어지면 젖줄로 젖줄이 이제 젖을 떼면 젖줄이 끊어지면 밥줄로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제 밥줄에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줄 끊어질까 봐 그냥 난리잖아. 먹고 산다고. 밥줄 끊어지면 저 세상 가는 게가 영생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모르고 말이죠. 배꼽줄 끊어지면 자동으로 젖줄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 밥줄이 끊어지면 영생줄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밥줄이 좀 끊어질 날이 오고 있는데 영생줄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 먹다 죽다 이런 인생이 되면 무가치한 존재가 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세상에 전 세계 인구가 80억 인구라 그러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제가 정말 목사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저 외국에 미국이든 캐나다든
필리핀이든 여러 나라에 뭐 대만이든 일본이든 여러 나라에 가서 부흥 집회도 해보고 외국 사람도 만나보고 고쟁이도 만나보고 납작코도 만나보고 원숭이 잘 고망 뻥 뚫어준 아프리카 사람들 만나보고 수없이 했지만 생긴 거는 좀 다른 것 같아도 다 사람이다. 사람인데 진짜 여러분들과 비교해 보면요, 세상적으로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재능도 많고 훌륭하고 잘난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는 진짜 그분들에 비해서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못났어요. 배운 것도 그분들만큼 못 배웠어요. 그분들만큼 가진 것도 없어요. 그분들보다 월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눈에 복이 들었는지 코에 복이 들었는지 볼택에 복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걸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로 입으로 시인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가 딱 죽으면 내 영혼이 저 세상을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되는데 사람의 사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것인데 지금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없나 이거예요. 내가 병들어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내가 만약 죽는다고 하면 내 영혼이 지금 저 천국에 갈 수 있나 갈 수 없나. 주여 사람 사는 것이 예 있고 내 심령도 생명도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저 천국에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치료하시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내가 육신적으로 더 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당장 죽는다면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만약 죽는다면 내가 혹시라도 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물론 우리가 내가 천국 가고 영생하는 것이 내 자신감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믿음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나를 1년을 살게 하든지 2년을 살게 하든지 10년을 살게 하든지 남은 생에 나를 살게 해준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삶이 인생에 있지 아니하니까 정말 영생을 위해서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남은 생에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한 것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 내 영혼의 평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도 있고요, 여러분 건강적으로 육체적 평안도 있고요, 여러분 가정적인 평안도 있고요, 여러분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치 못하고 괴로워 보세요. 육체적인 부자보다요 마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마음의 부자보다도요 내 영적으로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세상에 가진 거 있어도요 죽으면요 빈손이에요. 부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죄를 내 등 뒤로 주님께서 죄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죄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하시고 살려주시되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거예요. 고침받고 나니까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이사야 39장 8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런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당신의 입으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 언제는 좋지 않았나요? 그동안에는 그냥 말씀을 좋기는 좋지만 그렇게 마음속 깊이 정말 입으로 막 좋습니다, 좋습니다 연발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듣지를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의 치료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살게 주시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말씀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생명의 말씀이로구나, 축복의 말씀이로구나, 치료의 말씀이로구나, 은혜의 말씀이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병들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모래알 씹는 것 같대요. 건강해지면요 음식 먹는 것마다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식은 밥을 먹어도 맛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식은 밥 밥맛은 없는데요 입맛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입맛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입맛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맨날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다 줘도 밥맛 없다고. 숟갈 갖다가 톡톡톡톡 놓고 숟갈 가지고 밥상을 두들길 것이 아니라 입맛이 없는 여기를 두들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탓을 해요. 밥이 밥맛이 없다는 둥, 요리를 잘못했다는 둥, 뭘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다는 둥 탓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루시되 내 생전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들었던, 아니면 내가 가정적으로, 아니면 건강적으로, 아니면 사업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죽는 것보다 혹독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치료받으시고 축복받으시고 해결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평안만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 있으면 만사는 형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욥기 22장 21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우리가 평안해야 되는데 여러분,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 너무 외로운데 또 둘이 살아보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또 괴롭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래요. 여러분, 가정에도 부부간에 또는 가족간에 화목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해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평안하라.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평안하면 내 속마음이 진짜 평안해요. 여러분, 샘물이라는 게 어느 곳에 샘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나오든지 간에 깊은 땅 속에서 약수물이 나오면 약수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 깊은 마음 속에서부터 평안이 흘러나와야, 약수물이 흘러나와야 약수터가 되는 것처럼 주님이 내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서 평안의 샘이 솟아날 때 나는 평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평안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평안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받아서 나로 하여금 온 가족을 평안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교회가 평안하게 하고, 나 하나로 말해서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복 주시고 복을 받고 살게 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때 복이 임하는 거로구나. 이제 알았죠? 그랬으면 로마서 8장 6절로 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람은 자꾸만 육신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낭망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괴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예?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는 잘 살아 잘 살아 이런 사람 말을 있긴 한데, 그런 말을 듣는 게 참 힘들더라고. 힘든다는 말이 뭐냐면, 그런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못 살아 못 살아 이런 말은 엄청나게 많이 들려. 나도 못 살아 너도 못 살아. 노래 가사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너 혼자서는 못 살아 나 혼자서도 못 살아. 예? 못 산다는 것밖에 더 있어?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내 개인적인 육신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참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육신적으로 끌려다니다 보니까 자꾸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이란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생각을 하시고, 사랑의 생각을 하시고, 평안한 생각을 하시고, 할렐루야, 생각에 따라 주시는 거라니까. 사람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생각하면 악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예뻐도요, 예?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면 미운 사람이에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죠?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열왕기 하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26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물어보네요. 너는 달려가서 그 여자에게 물어보라고.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내 자녀도 평안하냐 이거죠?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남편도 평안하냐? 아이도 평안하냐? 당신 여인도 평안하냐? 대답하되 평안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열왕기 4장에 보면요, 수넴 여인이라고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정말 늑바탕에 하나님이 주셔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아이가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금이야 오기야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노부가 둘이 살 때는요, 눈만 뜨면 하나님, 눈 감아도 하나님,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주님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딱 낳고 나니까 주님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갈려서 눈만 뜨면 내 아들, 에? 앉으나 서나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우리 집에서도 아이를 길러보니까요, 애가 막 사랑스럽고 귀엽고 막 이럴 때는요,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그래요. 막 미워요. 미운 짓을 해요. 그럴 때는 내 새끼를 안 해요. 누구 닮아서? 벌써 내 새끼가 아니에요. 네 새끼, 네 새끼, 네 새끼, 네 새끼. 좋을 때는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하다가 미운 짓을 하고 그러면 누구 닮아서? 아버지 닮아서, 엄마 닮아서, 네 새끼, 네 새끼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수넴 여인이 아들을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아이가 어지럽다고 하고 열이 나더니만 그냥 엄마 품에서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엄마란 사람 같으면은 막 그냥 어쩔 줄을 모를 터인데 그냥 아이를 등에 업고 엘리사 목사님이 계신 산에 갔어요. 산에 늘 기도하시고 늘하고 계신 그곳에 갔어요. 가는데 벌써 산에서 내다보니까 수냄이 올라오는 게 보이잖아. 그래서 엘리사 선자가 사환에게, 게하시 사환에게 저 아래 보니까 수냄 여인 같으네, 내려가서 맞이해, 그리고 평안한지 물어봐. 그래서 게하시가 내려와서 길에서 만나가지고 여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 평안하세요? 네, 평안합니다. 아이는요, 지금 아이 엎여 있잖아요. 죽은 시체가 엎여 있잖아요. 아이는요, 평안합니다. 당신은요, 평안합니다.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지금 그 짝판에 여기서 평안하다는 말이 나옵니까? 이 평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오겠지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보니까 선자님 어디 계세요? 저쪽 방에 계세요. 그래서 이쪽 방에 방문을 열어놓고 아이를, 시체를 눕혀놓고 선자 방문 앞에 가서, 선자님, 저 아랫마을에 수냄 여인이에요. 문을 열고, 오호, 수냄이 어쩐 일이요, 어쩐 일이요. 주일날도 아니고 어쩐 일이에요, 평날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평안해요? 네, 평안합니다. 선자님 평안합니다. 아이는요? 아이 저쪽 방에 누워있어요. 그래서 선자가 나와가지고 그쪽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고 이래 보니까 잠자도 누워있거든요. 그 녀석 벌써 잠이 들었구만 그래요. 너무 이뻐가지고서 그냥 얼굴을 이렇게 만지니까 싸늘한 시체야. 허허, 이래서 아이를 업고 나한테 찾아왔구나. 이래서 주의 종을 찾아왔구나. 여러분, 좀 저도 목회하다 보면 너무 힘들죠. 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생기면요, 수냄 여인이 엘사 손자 찾아가듯이 찾아오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바쁘실 텐데. 내 바쁜 건 고사하고요, 내 바쁜 거 염려하지 말고요, 찾아오세요. 와서 상담도 하시고요, 기도도 받으시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해결 받으시면 되잖아요. 왜 그냥 혼자서 그 어려운 문제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붙들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그럽니까? 빨리 해결받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주의 종에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육체가 병들고 아프면 병원은 그냥 찾아갈 줄 알면서 왜 문제가 생기는데 주의 종에게 찾아오면 기도해주고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도 해주고 그럴 터인데 왜 그렇게 그럽니까? 한 번은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새벽 2시나 됐나 2시 넘었나 자다 말고 깜짝 놀랐지요.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 그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주무시는 거 깨워서 죄송해요. 나 벌써 깼어요. 이미 깼잖아요.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러이러해서 지금 너무 몸이 아파서 그래서 정말 주무시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무례하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나는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님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그러는 것이 제가 할 일인데 그냥 그 밤에 그냥 쿨쿨 잠만 잔다고 좋은 게 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기도해 줬어. 그랬더니 기도해 주고 났는데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잠을 잘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나왔더라고요. 새벽에 절대 안 나온 사람이, 절대는 아니고 잘 안 나온 사람이에요. 새벽에 볼 수도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그냥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 끝나고 새벽에 나와서, 목사님, 제가 막 강례에서 기도하는데 옆으로 가죠. 목사님, 나 깜짝 놀랐죠. 그런 분도 좀 드물거든요. 난 기도 안 하고 정신없는데 가서, 목사님, 그런 말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분이야. 난 마귀가 나타난 줄 알고 사단아 이러려다가, 그런데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기도받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쳐져 가지고 건강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 교회 어떤 그 권사님 아마 사고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갈비뼈가 이렇게 뭐 금이 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뭐 기부스식으로 이렇게, 여기는 팔다리 기부스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어요, 이제 허리는. 그렇게 해서, 근데 막 조금만 그냥 움직이거나 아니면 숨을 조금만 세게 쉬려고 해도 막 결리니까 아프니까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교회도 못 나오고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유튜브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듣는 순간에,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병든 자 손오고 기도하라고 제가 늘 주일날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갑자기 자기가 느낄 정도로 평안이 마음에, 위에서부터 뭔가 그냥 싹 뜨거운 물 먹으면 뜨끈뜨끈뜨끈뜨끈뜨끈뜨끈 내려가는 것처럼 몸에 그런 느낌이 확 들더래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오늘따라 진짜 너무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지? 그러더니 세상에 그 다음에 의사하고 이제 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순식간에 그냥 붙어버린 거야. 병원에서 놀랬대요. 이렇게 빨리 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금이 가고 막 그랬더니 빨리 붙을 수 없는데, 의사가 어떻게 이렇게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잘 붙었냐고. 내 속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했잖아요.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저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에도 자꾸 이렇게 이런 기적을 봤으면 그렇게 시인도 하고 감사도 하고, 말을 자꾸만 기적적인 말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 그 결과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네가 말할 때 나는 좋은 일이 있다, 좋은 일이다, 그런 좋은 일이 자꾸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나쁜 일, 자꾸만 좋은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자꾸만 여기서 낙심하고 그냥 절망적인 생각하면 절망만 다가오는 거예요. 절망만 다가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 말하는 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세상 말로 말이 씨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하는 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안 좋다, 아니면 낙심적이고 좀 부정적이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왕이면 말을 하도록 믿음의 말을 하세요. 예.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넘어가겠습니다. 9장 22절. 시간이 없어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해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보세요. 말을 그렇게 하면 돼. 나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거든 해달라고 하는 말은 그래도 긍정적인 말인 것 같은데도, 그래도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해야지. 왜 자꾸만 안 돼, 불평하고 남의 탓을 말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말도 좋지만 긍정적인 말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 아이는요 간질병에 걸렸고요, 그리고 귀신이 들려 있고요, 그랬던 자입니다. 그랬던 아이인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던 자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죠. 할 수 있다는 말,
무슨 말이야 그런 말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가르쳐 주니까 딱 깨닫고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이르 내가 뭐하니다. 믿나이다 믿나이다. 할 수 있거든이가 아니라 이제 믿나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천안 호두과자 알잖아요. 호두빵 그 과자. 신복순 권사님이신데 그 호두과자, 천안 호두과자 창업자입니다. 창업자. 그런데 이분이 어떤 교회의 간증 부흥 강사로 초청받아가지고 가보니까 천막교회예요. 천막교회. 교회 한지 얼마 안 되고 천막 쳐놓고 그냥 바닥에 가만히 깔아놓고, 그런데 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다가 보이는 것이 돌밖에 안 보여. 그런데 어떤 말씀을 했느냐? 마태복음 3장 9절에 세례요한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돌 하나를 딱 들고 이 돌이 금덩어리가 될지어다. 이 교회의 이 돌 한 덩어리가 돌덩어리 하나가 이 교회의 금덩어리 될지어다 하고 목사님을 주면서 교회를 건축하십시오. 건축할 돈이 어디 있어요? 천막교회인데. 그리고 집회를 끝나고 나왔는데 한 2, 3개월 지났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계세요? 누구신가요? 제가 몇 달 전에 부흥 집회할 때 그 신복순 권사님이 간증 설교할 때 제가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인데 제가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헌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오래된 얘기죠. 1990 몇 년도, 90년도, 80년도 하여튼 오래전이니까. 그래서 가져왔는데 1,500만 원을 갖고 왔어. 그때 1,500만 원이면 지금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 권사님은 2003년도에 90세예요, 나이가. 90세에 구순 잔치하면서 본인이 말하는데 들어보니까 1년에 자기 나이 수대로 교회를 90교회를 세웠더라고. 자기가 100살을 넘겨서는 100살 하면 100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와서 말씀 듣고 헌금한 사람이 이준 장로라고, 쉽게 말하면 삼풍백화점 회장님이었어요. 그때 그 건축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원래 그 사람이 건설업을 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삼풍백화점을 서초동거 쪽에 세웠잖아요. 그때 당시는요, 거긴 돌덩어리를 갖다 놔도 막 다 팔린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백화점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유통업계에 이 백화점 하면서 현찰이 제일 많은 분이 이준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냥 꽝 하고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인도 거기에 3분이나 삼풍백화점에 직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들리는 소리 들어보니까 너무 잘 되면요, 이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교회 나가는데 직원들이 다 교회를 가버리니까 이 삼풍백화점 일요일날 더 잘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하나하나 바꾸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뭐 불교인들, 기독교인들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백화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그냥 꽝 한 거죠. 예.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 받았으면 은혜 안에서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주님은 내 죄 사했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 십자가 지신 주 예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주 나를 사랑하셨네. 나 역시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만왕의 주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오 할렐루야. 베푸시는 은혜에 주님께 감사드려요. 네, 총동원 전도 주일이라서 이렇게 중창단에서 또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내 꽃향기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동원 전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년 선교회 사업장 축복 예배를 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6월 7일 이번 토요일 날 오전 9시 전교인 한마음 운동회가 있습니다. 장소라든지 교통편 이런 것은 게시판을 잘 보시고 참조하시고 혹시라도 구역장이나 조장님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 및 초급, 중급
성경교육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내일 월요일 날 중급 성경교육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고급 성경 운동의 관계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길 바라고 아프신 분들 아픈 자리에 손 얹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히스기야 왕이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미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생명도 건강도 범사의 복을 받는 것도 다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하셔서 오늘 시간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병에서 누일지어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운동 있게 역사하고 그 말씀의 날선검에 대해서 홍과 영과 간을 호수를 찔러 쪼개듯이 그 말씀의 날선검이 수술하게 하셔서 심령 수술도 하고 육체적 질병도 암덩어리도 다 잘라버리게 하셔서 아버지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범사의 복을 받아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그 자리에 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두 번 부르고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강건하리라.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여호와 아파.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도 창조하셨지만 오늘 이사야 45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한다고 하여 싸우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창조해 주옵소서, 빛을 창조해 주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능력과 위로하심과 도와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